강의 내용을 좀 14강까지 들으시게 될 것이고 강의를 마치고 난 뒤 지금 여러분들 좀 잘 이해가 안 되시는가 본데 이 합숙팀 사역을 좀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지금 모임은 그것도 토요일이나 주일을 활용해서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놓고 난 뒤에 전문 사역을 어린이 전도학교라든지 여러 전문사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거를 왜 해야 되는가 할 때 앞으로 국내외에서 1.5세와 2세들 후대들을 살려내는 데는 여러분 이런 경험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안 되어지는 거하고 되어지는 거하고는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일반 다른 전도 팀들도 전도를 많이 하겠습니다만은 그분들이 다른 점이 어디에 있는가 하니까 지속을 못해요. 지속을 못하고 또 실제로 기존 신자를 먼저 살려올려야 되는데 그걸 못하는 겁니다. 그걸 못하면은 결국은 전도 운동은 안 되죠. 그래서 우리는 국내외로 나갔을 때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는 이 할렘과 같은 이런 완전히 그야말로 벽이 두터운 이런 데를 뚫고 들어가는 전략입니다. 이게 그런 것이고 그래서 이거 왜 하는가를 아셔야 됩니다.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진행돼 나가면서 여러분 기도가 안 되죠. 그냥 강의만 들으시라고 하죠. 그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여러분 교회 교인들이 그 어린이 교회를 하나 세우려고 할 때 이런 경험이 없이는 지속을 못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이게 지금 지속하려고 그런 거거든요. 다릅니다. 근데 합숙을 받은 사람하고 안 받은 사람하고는 다릅니다. 그리고 팀사역 미션을 받은 사람은 현장에 나가 다르고 지속하는 데 다릅니다. 지속하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조금 제게 은혜를 주셨다고 하면은 20몇 년 동안 지속에 전도했어요. 지속에 전도만 했거든. 여기에서 얻은 게 많았다. 그래서 제가 그렇다. 이걸 이대로 전달시키는 것이다. 그렇게 느껴졌단 말이에요. 그 느껴지기 때문에 이런 경험이 없이는 이런 아주 두터운 벽을 못 뚫습니다. 못 뚫기 때문에 전도 못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입만 전도하지 실제로 안 되게 돼 있다니까요. 그러면 여기 파울에서 기존 아이들을 먼저 뒤집어 버려야 이게 역사를 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가장 중요한 전략 중 전략입니다. 그래서 그냥 팀 사역이 아니고 합숙 팀 사역입니다. 내용이 굉장히 깊은 거예요, 사실은. 이거는 제대로 모르는 사람이 할 때는 이게 뭔 말인가 싶지만 경험을 해보면 굉장한 거예요. 어린 아이들하고 합숙 팀 사역을 한 거하고 그냥 한 거하고 다릅니다. 잠깐 얘기한 거하고 걔들하고 이 밤을 하루 이틀 재우면서 같이 기도하면서 훈련한 거하고는 굉장한 차이를 갖고 옵니다. 그래서 지금 첫째로는 여러분들이 이게 이런 것도 경험해야 되지만 전문교회 시작할 때 반드시 이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래야만 계속 앞으로 메시지를 받아도 계속 연결되어져 나갑니다. 또 중요한 것은 아이들이 메시지는 받아도 치유가 안 됩니다. 메시지만 받아야 되는 게 아니거든요. 치유가 되어야 되는데 교회의 예배 체제를 가지고는 치유 안 되지죠. 여러분이 강단에서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면 1시간을 못해요. 30분 40분인데 예배 다 합치면 1시간인데 그때 받는 충격하고 여러분이 그 사람 파고들어서 하루 종일 밤새도 팀사역 하는 거 충격이 여러분께 더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치유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또 여러분이 또 혼란을 일으켜가지고 우리 목사님은 이상하게 역사 안 일어나는데 내가 일어나는데 이러지 말고 그거는 그래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강단에서 30분 설교 가지고는 치유 못한다니까. 지금 우리 다락방 같은 데는 지금 계속 연결돼가 지금 성경 인도받잖아요. 그러니까 10분만 딱 얘기 알아듣지만은 일반 그냥 예배 시간에 강단에서 30분 설교 어떻게 사람 치유합니까? 안 되거든.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전 세계가 지금 다 그렇단 말이에요. 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파고드는 거예요. 그게 이 전문 지금 요원 훈련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런 첫날이니까 지금 1강에 들어가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게 아마 좀 이 모르면 역사 안 일어납니다. 여러분이 아시아만 역사 일어나는데 이거는 단순하게 훈련이라기보다도 시급합니다. 시급하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여러분들이 이 메시지를 가지고 기도하는 중에 그대로 외국에 나가서 적용하면 큰 역사가 일어납니다. 특히 지금 1.5세 2세들 이 후대들 뭐 좀 심각 안 합니까? 심각합니다. 심각하기 때문에 약간만 해도 열매가 큽니다. 그러면은 여러분이 토요일이나 혹은 이렇게 주일이나 빈 시간에 1시간씩만 여러분이 아이들을 불러다가 한번 해봐요. 많이도 부르지 말고 2명씩 이렇게 3명씩 이렇게 불러서 아니면 1대1로 이렇게 하면 굉장히 효과납니다. 본인은 기억을 하려는가 모르겠는데 우리 지금 사진 찍는 촬영하고 있는 그 사장 이재홍 집사 그 부인이 이 박순필 집사라고 우리 교회 나오죠. 같이 제가 옛날에 우리 저 장현태 집사님하고 전포동에 그게 평화교회 있을 때 같이 훈련받은 아가씨잖아요. 그래서 그 아주 내가 보니까 신앙이 좋고 훈련이 되어 있더라고요. 어느 정도 기본 그거는. 그래서 이게 메시지도 주고 이렇게 했는데 그러다가 그 시집가 버리고 뭐 이렇게 했고 그 뒤에 못 만났는데 그리고 지금 10몇 년 만에 만났단 말이에요. 그 얘기를 왜 하는가 하면은 우리 아이가 초등학교 딱 들어갔을 때 1학년 때인가 그랬대요. 그때 내가 밤에 그 집사 박순필 집사님이 부신 거예요. 니 우리 아이 데리고 한번 잡아라 하면서 같이 한번 메시지 한번 얘기해봐라. 그리고 이제 자기 집에 이제 데려갔다고 우리 성정이를 데려가던 밤에 막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막 죽으면. 그게 굉장히 영향이 가는 거예요. 그때 내가 보니까 우리 다락방 이런 훈련이 완전히 돼가고 확실한 메시지도 안 준 것 같은데 잠깐 얘기했는데도 굉장히 영향이 갑니다. 아이들에게는. 그리고 이제는 막 유치원에 이제 막 그거 하고 이제 학교 가는 이런 아이란 말 요럴 때 아주 중요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아이들을 외국 같은 데 가서 좀 1박 2일 이런 데 그거 하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중요성을 알고 시작을 해야 되겠다 하는 거고 특히 여기는 대학 전문교회 하실 분들이나 어린이 전문교회 하실 분들이나 뭐 어린이 전도할 누구든지 괜찮습니다. 메시지는 똑같이 듣고 어디서 나눠지는가 하면 여기서 나눠져요. 여기서 나눠지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어디가 잘 안 되나 하면 이게 지금 잘 안 되는 거예요. 말하자면 이제 본론이 안 되는 거예요. 서로는 강의 잘 들었거든요. 근데 이게 본론이 잘 돼야 됩니다. 근데 본론이 왜 안 되는 거 하니까 훈련 받는 사람들은 알고 있는데 여기 지금 우리 다락방이 지금 폐단이 그겁니다. 지금 뭔가 하니까 일반 요원들이 하는 데는 이렇게 메시지를 잘 이렇게 어떤 형태인가 잘 들어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월화집회나 무슨 뭐 이런 특별한 이런 데는 막 길을 쓰고 분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 사실은 중요한데 여기에 지금 자기 아이들을 보내면 굉장히 효과 날 것인데 이 사람들이 몰라서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부분을 조금 안내도 해주고 안 되면 여러분 교회 아이들이라도 확보해 와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 이래가지고는 실제로 메시지를 줄 필요 있습니다. 아주 효과 납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어떻습니까? 한번 해봐요. 이 합숙팀사역을 할 때 이 관리를 지금 우리 이 목사님 하고 계시는데 잘 해봐요. 이걸 안 된 사람은 이게 그 졸업을 이게 강의를 안 친 것 같아요. 이 아이들 데려다가 1박 2일을 여기 사는데도 굉장한 답 나옵니다.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 자녀들이 제일 혜택을 못 받은지도 모릅니다. 제일로. 그러니까 그 아이들에게 한번 이렇게 합숙팀 사역 이런 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어떤 면에서는 여러분 자녀와 우리 자녀들이 더 혜택을 못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벌써 다른 사람하고는 상담해도 벌써 못 하거든요. 우리 시내 같은 것도 지난번에 보니까 우리 내 사무실에 전 들어오면은 그 면회 신청서를 써야 돼요. 써야 되기 때문에 뭐 때문에 왔다 내용 이야기할 거는 뭐다 막 하도 이제 아무것도 아닌데 많이 와서 이렇게 중요한 걸 찾아내려고. 그런데 뭐 할 수 없이 이제 법이 그러니까 우리 딸도 입에 와서 여보 면회 이게 쓴다고 신청서 써가지고 이래.
그래 만나면 한 5분 10분 얘기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 자녀들이 혜택을 못 보이는 거죠. 여러분 자녀도 점점점 그렇겠죠. 그럼 여러분 좀 합숙 팀 사역 통해서요 답을 얻어내는 이게 굉장합니다. 왜 우리는 이것을 해야 되느냐 하는 우리의 신앙 발판입니다. 역대상 29장 10절에서 14절, 사무엘상 2장 1절에서 10절, 전도서 3장 1절에서 10절, 누가 뭐래도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이걸 우리는 확신하기 때문에 아마 굉장히 우리는 이 일이 중요한 일로 아이들에게 심어놓는 것입니다. 역대상 29장 10절에서 14절, 사무엘상 2장 1절에서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시고 다 하나님의 손에 그리고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질 것이다 그랬고 전도서 3장에도 보면 거둘 때가 있고 부릴 때가 있고 다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분명하기 때문에 우리는 흔들릴 이유가 없이 너무 중요한 일에 우리 생을 투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구원 사역을 목적으로 하십니다. 뭐든지.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4절, 15장 16절, 16장 24절, 사도행전 4장 12절, 창세기 3장 15절 다 에베소 1장 1절 13절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구원 중심으로다. 요한복음 14장 14절 예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 주시기로 하셨고 그렇습니다. 에베소 1장 1절 13절 하나님은 구원 중심으로 온 세계를 움직이신다. 그렇다고 하면 어린 아이들을 불러놓고 구원 중심으로 귀중한 메시지를 주는 시간이다. 지금까지 교회에다가 불러놓고는 아이들에게 치유도 안 되지만은 이 맨투맨으로 혹은 이렇게 그룹으로 아이들에게 답을 주는 이런 굉장한 이 사역이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그냥 막 하지만 나중에 딱 알고 또 밀려들어 고생시킬 겁니다. 틀림없이 이 통과대 나가 교회 한다고 다릅니다. 다르기 때문에 얼마나 굉장한 이 답들이 나오는지 몰라요. 전도하면서 제 같은 경우는 이 너무너무 이제 생각하는 중에 아까도 잠깐 산업선교에서 얘기했습니다만은 어떻게 하면 마가다락방 전도를 이해시키겠냐 이게 합숙훈련입니다. 합숙훈련 받고 난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체질을 바꿔주겠냐 그게 저에게 전도학교예요. 얼마나 하나님이 성경에서 우리 인도하신지 몰라요. 그런 것이고 어떻게 하면 전도를 제대로 이해시키겠냐 그게 안디옥 교회 팀사역입니다. 그래서 팀사역 합숙을 한 것입니다. 이거 하고 난 뒤에도 그래도 체질이 안 바뀌니까 이 체질 바꿔주라고 한 게 현장 팀사역이에요. 그렇게 해서 얼마나 말해 이래가지고는 방법만가 되는 게 아니다. 완전 인생에 답내야 된다. 그게 전도신학원이에요. 전도신학원 2년에 하고 완전 답이 납니까? 70인 영혼으로 현장 지역을 살리는 것이다. 이렇게 파고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다가 제대로 이런 이 훈련들을 이해하려고 하면은 교육자가 중요하다. 결국은 교육자가 메시지를 못 주면 이 사람들이 못 따라가는 것이다. 그러니까 선교사 훈련은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지금 응답하는. 여러분들은 예사로 생각하지만은 제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이거 하나씩 이렇게 나올 때는요 여러 가지 과정을 거친 거예요. 굉장한 응답을 하나님이 엄청나게 축복하신 거예요. 이런 이게 조직이 만들어질 때는 덜커덕 만드는 게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요. 굉장히 많은 이렇게 뭔가 거쳐서 나왔습니다. 그죠? 여러분들은 뭣도 물어봐 이거 뭔가 하지만은 그렇지 않거든요. 그런 중에서 이제는 전문 사역 지역으로 나갈 때 반드시 이 경험을 해야 돼요. 현장 경험. 메시지도 해야 되고 합숙 팀 사역도 현장 경험을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는 전문 사역 나가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이게 여러 방향으로 쓰임을 받게 되는 가운데 하나님은 구원 중심으로 모든 걸 다 움직이시는데 우리가 지금 어린아이들, 후대들, 청소년들, 대학생들 모아놓고는 제대로 올바른 복음 가지고 병든 이스를 가슴을 치유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가만 계시겠냐? 하나님이 굉장한 문을 여실 것입니다. 깨닫게 되면 특별히 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성령으로 모든 것을 다스리시되 특히 어떤 사람이 세계를 변화시키느냐. 사도행 1장 8절에 보니까 성령의 능력 받은 사람만이 변화를 시킬 수 있습니다. 분명한 우리의 발판이지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망할 수도 없고 절대로 딴 방법 써도 안 됩니다. 왜냐?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중대한 걸 주죠. 디모데후서 3장 14절 17절에 말씀, 절대적인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 공부하거나 신학적으로 공부해야 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날마다 성취되면 아주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런 날이 올 것입니다. 매일 성취된 하나님의 말씀.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특히 사도행전 18장 1절에 4절. 우리는 어디에서도 괜찮습니다. 현장이 섬겨집니다. 이유 없습니다. 우리는 농촌에서도 그냥 속지 마시고 거기에도 하나님은 역사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리 안 되는데도 할 수 있습니다. 왜냐? 거기에도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제일로 중요한 방법이 뭐냐? 속지 말아야 됩니다. 제 주위에서는요, 속이는 사람 천지입니다. 속이는 게 거짓말로 속이는 게 아닙니다. 날 믿음 떨어뜨리도록 속이는 게 천지입니다. 절대 속지 말아야 됩니다. 안 속으려면 전부 양보해야 돼요. 전부 양보하고 하나만 딱 집어야 돼요. 이게 뭐냐? 복음운동이에요. 그러면요, 안 속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같이 집어먹으려고 하니까 당하는 겁니다. 전부 다 양보하면 돼요. 전부 다. 뭐든지 양보해요. 싹 다 양보해요. 그러고나 하나만 딱 붙잡으면 됩니다. 그러면요, 어디든지 역사를 해요. 승리를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와서 조금 반성해 보는 거지만요, 여러분 교회에서 이렇게 주로 교인들이 문제를 일으킬 때 이것 때문에 일으키거나 전도 때문에 일으키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인간관계에 문제 있다가 그걸 들고 일으킨 거죠.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걸 참고하셔야 되고, 그동안 우리가 많은 것을 잘못 참으로 걸어왔죠. 사실은 이 복음 제대로 안 가르치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뜻 행을 제대로 안 가르치고 왔다가 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든다면은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다락방 운동이 어떻다 저렇다 가장 잘하는 현장 아닙니까? 여기 현장인데 우리 교인들이 노에서 이렇게 하니까 목사님 어떻게 합시다 이런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 사람 없고 좀 왜냐하면은 그래도 우리 교인들하고 내하고 관계가 좋은 것을 보여야 돼요. 그리고 그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는 여러 가지를 자꾸 양보 안 해서 그래요. 양보 다 해버리면 됩니다. 양보 다 하고 평소 때 그렇게 하면 돼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는 하나만 지면 되거든요. 세계 보고만 그만 지면 다 잡아버리는데 안 그러면 뭐 돼지가 다 잡아버리고. 저는 길 가면서도 누구 막 약간 이리 가자 뭐 이리 그런 적은 없습니다. 그냥 그 가자 하는 대로 갑니다. 그렇지만은 원 길은 내가 가는 대로 끌고 가거든. 큰 길은. 그러니까 좁은 길 그거야 뭐. 이제 큰 길만 방향만 잡혔으면 되지. 그러니까 일단 좀 머리가 좋아야 될 것 같아요. 다 뺏어먹으면서 다 주는 거요. 다 주고 뺏어먹으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런 뭐 나쁜 말 말하자면은 우리끼리 하는 말로 밖에 나 설교하면 이런 소리 안 하거든. 우리끼리 하는 말로 다 뺏어먹으려면 다 줘버려야 돼요. 다 줬고 속 뺏어먹으면 불리고 맨날 안 뺏기려고 들고 있다가 다 뺏기거든요. 그렇게 하면 하나를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어디서든지 역사를 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여러 가지 유혹과 하지 못하게 하는 많을 겁니다. 그게 가장 첫째 원인이 내게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속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속아버려요. 자꾸 이렇게 염려도 생기고 미리. 여러분이 얼마만큼 축복된 자리에 앉았으며 얼마만큼 축복된 사역을 하고 있으며 여러분이 지금 얼마만큼 기존을 하고 있는가를 아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것 다 양보해도 괜찮습니다. 우리는 승리할 수밖에 없고 세계 살리는 문이 열려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이거 전문 사역을 준비하는 동안에 여러분에게도 역사를 나고 교회도 역사를 나고 현장에도 역사를 나고 여러분 만나는 사람도 역사를 나고 꼭 그렇게 돼야 됩니다. 그러기 참 안타깝더라고요. 하나님은 지금 모든 걸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 다음에 시편 139편 1절에서 6절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모든 안고서는 모든 것 다 하나님 주장하십니다. 다 알고 계십니다. 특히 우리 안고 서고 눕는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 또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모든 인간은 한 번은 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다 똑같습니다. 반드시 심판과 내세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 31절. 핵심 때도 이 부분이 좀 나오기 때문에 이야기하겠습니다만 인간이 죽어 찌대고 막 그런 거 없어요. 인간은 영혼은 육신으로 변하지 않고 인간은 인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혼은 절대로 변질되는 것도 아니고 죽지도 않습니다. 내세가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해야 되겠죠. 마태복음 10장 40절 42절. 진짜 복음 전한다면 냉수 한 그릇이라도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정말입니다. 오늘 제가 산업선교에서 자꾸 메시지를 주는 가운데 사도행전 18절에 진짜 복음에 해답난 아굴라 사업가, 진짜 그리스도 복음 이해한 아내 브리스가 정말로 전도하려고 하는 전도자 바울 요래 만나버리면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이게 산업선교에 깨달아야 될 메시지를 줬고 이게 중요합니다. 스커트도 얘기했습니다만 대부분 사람들이 지금 뭘 모르고 있는 거 하니까요.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 다 했다는 사실 잘 몰라요. 그리고 성경적 전도 방법을 모릅니다. 성경적 전도 방법을 모르니까 뭘 모르는 거 하니까 정복하는 비밀을 몰라요. 그러면 이 두 개가 안 되니까 뭐가 안 되는 거 하면 기도의 방향이 제대로 안 잡혀요. 말짱 헌미라는 거지. 진짜로 이 세 가지를 알고 있는 목사, 정말 이 세 가지를 알고 있는 장로님, 집사님, 사업가, 진짜 이걸 알고 있는 그 부인, 딱 맞는 이거는 뭐 기가 찬 만남이죠. 이거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수속히 그렇게 만들어야 됩니다. 오늘 이 산업선교에서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만 제가 만난 집사님, 장로님 가운데 나는 것도 아니에요. 성경에 나타난 전도 방법을 제대로 이해한 사람 본 적이 없거든요,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은 방향 틀리게 잡았어요. 방향 틀리게 잡으니까 언제 실패하느냐? 불신자하고 똑같아요. 언제 실패하는 거면 언제 실패될지도 모르겠어요. 불안하게 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실패해버려. 성경에 보니까 브리스길라, 아굴라, 바울이냐 평생 동안을 했어요. 그리고 혹시 여러분들이 실패하거나 해본 적이 있으면은 앞에 이런 이유도 있겠고 새로운 방향을 크게 잘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사역에 여러분들이 단순히 전달로 하지 말고 인생에 완전 답을 됩니다. 그러면서 그럼 응답받는 하나님 축복의 문이 열려져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 다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것만 깨달으면 되거든요. 성경적 전도 방법 깨달으면 제대로 길이 나올 것인데 이 두 개가 안 되지니까 뭐가 안 되느냐? 기도도 다른 방향이 되지죠. 실제로. 그러니까 응답을 받지 못하는. 그러니까 주의 종들이 이걸 알아야만 가르칠 것입니다. 이걸 진짜 알고 있는 사람이 전도하면 얼마만큼 성경은 말 축복하신다면 냉수 한 그릇이라도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틀림없습니다. 일단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이제는 좀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승리하느냐? 이제 이 다 끝나기 때문에 여러분을 만나는 주의 종들이 부교육자들이나 교인들이 힘을 얻어야 됩니다. 여러분 만나 힘 빠질 뿐인데 무슨 일로 합니까? 안 그래요? 이제 꼭 힘 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힘을 줘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만나면요, 그 사람들이 답을 얻어야 됩니다. 아, 그렇구나. 이 답들이 탁 나와야 돼요. 그럼 여러분이 평신도든지 목사든지 상관없습니다. 만나면 답 나오는데, 그 만나면 힘 생기는데. 안 그래요? 아무 동기가 없어야 됩니다. 그럼 여러분 쳐다볼 때 아무 동기가 없어요. 가만 쳐다보니까 그냥 이것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리스도. 그러면 여러분이 실수해도 괜찮습니다. 실수해도 사람이니까 그럴 수 있지. 이렇게 이해됩니다. 여러분이 동기를 갖고 있으면요, 별 실수 안 했는데도 걸려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래도 정말 이제 그리스도가 우리 동기죠. 이렇게 되실 때 여러분이 좀 잘못해도 이해해줘요. 근데 이걸 가지고 있으면, 동기를 가지고 있으면 잘못 안 했는데도 이해를 안 해줍니다. 어느 교회에서는 목사님이 이 아가씨 등 한번 두드렸다고. 그거 두드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나는 너성 두드리는데 뭐 그거 하다 야 하고 두드린다 그래. 그거 두드린 게 어때가지고 당회원 12명이 결의해가지고 청한 거 있지. 목사님 내일부터 나가주십시오 이래가지고. 왜 이 아가씨 등을 두드립니까 이래가지고. 그래 알고 보면 그게 아니라 우리 길 가다 만나면 안 하면 그냥 치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얘기도 하면 안 그래요? 근데 그쪽에 시비 그런 건 그게 아닙니다. 등 두드린 거는 핑계고 그동안에 쌓여있은 거요. 쌓여있다가 막 어떻게 하면 쪼가내겠나 싶어 쌓여있다가는 그거 두드리는 보고 이제 말만 들어갖고 끄집어낸 거예요 이게. 그래 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그런 별거 아닌 걸 가지고 문제가 걸려들 수 있습니다. 그게 문제가 아닌 게 아니에요. 교인들이라고 하는 것은 주의 일꾼들은요 은혜 못 받으면은 영적인 힘이 빠집니다. 이상하게 영적으로 힘 빠지면 이게 힘납니다. 이상해요. 영적으로 힘 빠지면 이게 힘나가지고는 싸운다고 얘기죠. 그렇게 별 문제도 아닌데 붙하고요. 그렇게 합니다.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이제는 여러분들이요 이 전문팀 사역을 들어서면서 많은 일꾼들을 살려야 되겠고 여러분 만나는 사람은 무조건 살아나도록 저지가 여러분만 만나버렸다 이 세 가지 일이 벌어져 버려야 돼요. 여러분만 만나면은 힘 생기고 담 나오고 막 결론은 그리스도고 여러 돼 버려야 됩니다. 예, 뭐 어떤 목사님은 만나기만 막 힘 빠지고 답답하고 결론은 율법이 그렇거든. 그리고 그 교회가 붕될 리가 없죠.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막 하여튼 여러분만 만나면 답이 나오더라. 그러면 여러분이 늘 복음만 전하려고 전도만 가득 차 있으면 답 나옵니다. 그럼 여러분은 막 이상한 했는 날도 그게 답됩니다. 이상한데 그냥 했는데 답돼요. 왜냐면 이 딱 전도로 꽉 차 있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는 이 무시로 기도하는 사람은요 힘이 씁니다 이상하게. 그리고 이 동기가 딱 그리스도 뿐이다. 이러면 여러분이 암만 실수해도 봐줍니다. 봐주는 게 아니라 그냥 여러분이 실수하는데도 좋아진다고 사람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좋아집니다. 여러분이 굉장히 거룩한데도 동기가 있으면요 별 아무것도 아닌 걸 그렇게 그러거든요. 이래가지고 그게 눈에 안 보이게 교회가 자꾸만 약해지거든요. 그러면 곤란하지요. 그래서 이제 다락방하는 교회들은 아버지가 막 전 지역에 다 살아나야 됩니다. 그리고 아주 왜 저랬냐니까 복음 전에 저래 됐대. 그러면 여러분 복음 전하는 최일선이 어디냐 이거거든요. 최일선이 어딘가 하면 지금 전문 합숙팀 사역입니다. 월화 집회 때 잘하면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월화 집회 때 사명자들 불러고 사모님들은 들었으면 이 아가씨들이죠. 여자분들이 집사님들 불러서 답 주고 또 목사님들은 좀 장로님들이나 안수 집사님들 불러서요 답 주고요. 이렇게 좀 파트타임으로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여집사님들은 비슷비슷한 자기 기관의 일꾼들 아니습니까? 불러다가요 답 주고 굉장한 일 나옵니다.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님들이 교회 와서 뭐 해야 되냐? 힘 얻어야 됩니다. 힘 얻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일꾼들이 와서요 딱 보니까 목사님이 완전히 이게 막 사명으로 하지 않고 막 이게 저 사람에게 기울이는 것 같단 말이에요. 저쪽 사람 이러면요 나머지 사람들이 힘 빠져요. 힘 빠져갖고 막 괜히 그문 소리하고 이런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한쪽을 택했다 할지라도 우리 중심이 그렇지 않으면 괜찮거든요. 그럼 결국 오해 풀리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거 외에는 다 없어야 됩니다. 오직 우리의 동기는 그리스도. 여러분은 말만 했다면 항상 그 사람이 해답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만나기만 하면 그 사람이 힘들긴다. 이게 우리의 답입니다. 이게 전문팀, 하도팀한테 딱 담나버려야 돼요. 그런데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이게 굉장한 것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런 경우도 생긴다고. 여러분이 늘 기도하는 중에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중에 힘이 있으면 사실은 병들었던 사람이 여러분 만나가 병도 치유돼 버리래요. 별 기도도 안 했는데. 그리고 여러분은 별말 하냐 그냥 한마디 했는데 그 사람에게 답이 된다니까요. 왜냐하면 우리는 늘 전도할 것만 생각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는 사람이랑은 가까워지게 돼 있습니다. 안 그래요? 장로님, 목사, 장로, 집사 가까이 돼 있거든. 가까이 오면 올수록 실망 안 하는 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 안 그러면 반드시 실망합니다. 가까이 가보면 갈수록 인간 냄새가 나는데도 실망 안 하는 법이 있다니까요. 그게 뭐냐? 그리스도예요. 절대 실망 안 합니다. 근데 가까이 가면 갈수록 그리스도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실망해 보는 거죠. 힘 빠져보는 거죠. 거기에서 문제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오래 일하면서도
우리 부교육자들 여러 명이 내가 뭐 어떤 결정들을 주로 하나 하면은 요것도 아니고 요거 결정해야 될 때 있더라고요. 그럴 때, 야, 이거는 이쪽으로 하는 게 복음이 유익하다. 우리는 손에 있다 하니까 전부 다 알아듣더라고요. 그때 우리 교육자들이 내가 대화할 때 나를 딱 보는 눈빛이 다르더라고요. 그게 뭐냐? 은혜 받았다 이 말이에요. 만나지 않았지만 굉장히 중요한 순간에 우리 선택을 이쪽으로 선택하면 우리가 손해가 되겠는 거예요. 그런데 이쪽으로 하자. 왜냐? 여기 복음이 유익하지 않냐. 그런 경우 많았습니다. 한 번은 서울에서 어떤 친구가 몽땅 다락방 책을 다 가가 묶고 책 만들었어요. 그래 출판사 저거 달아 붙이하고 시작을. 강호인 모사 10바치는 다 바친 거예요. 이래가 전화 걸어 이 새끼 고발한다고 죽인다 하고 막. 그럴 거 아니에요. 우리 집 몽땅 허락도 없이 가고 묶어가지고. 그래 강호사님다 보고라. 목사 이간부에서 하나 딱 보니까 뭐 완전히 그냥 글자도 안 틀리게 다 갖다 옮겨가지고. 그래 하는 말이 요거를 써보려면 글자라도 바꾸지. 글자도 하나 안 바꾸고 했다 이래. 안 바꾸는 게 낫지. 바꾸면 변질되잖아. 그래 이제 고민 좀 하다가 내가 강모사하고 얘기했습니다. 놔두자 하겠어. 왜냐? 어쨌든 이 책 사가 읽는 사람이 복음 전할 거 아니냐 감동받으면. 그럼 우리가 뭐 복음 전해지는 거니까 그저 자꾸 따라하면 잘 거면 에이 괜찮다. 그래가 그 친구 나 찾아왔더라고. 막 용서해달라고 막 나 그냥 했대요. 전사니까 뭐 모르고 그랬겠죠. 괜찮다 팔아먹으라 하겠어요. 이해했다 뭐 이렇게. 그러고 말았는데 틀림없지. 2달도 안 가서 망해버렸죠. 될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는 너무 정확히 그런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그런 결정을 할 때 우리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은혜를 받는 거죠. 왜냐? 우리는 복음 쪽으로 유익하면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동기는 없다 이제 그리스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언제든지 그런 정신 갖고 있는. 우리는 선택해야 되거든요. 복음 쪽으로 유익한 대로 우리는 선택. 언제든지. 그러면 우선은 아닌 것 같아도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잘 해나가다 딱 선택한 데만 잘못해버리면요. 이게 작은 것에도 굉장히 큰 겁니다. 안 그래요?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도 굉장히 큰 거예요. 우리는 좌우지간 선택할 축복이 있으니까 선택을 잘해야 됩니다. 선택은 항상 복음에 유익하도록. 그렇게 하면 됩니다. 여러분에게 정말로 하나님의 큰 축복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뭐 이게 다행스럽게 제가 일을 해오면서 보니까 우리 교회 모든 이 교역자들과 중직자들이 전부 이 중심이 다 통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참 내가 이게 참 복을 받은 사람이구나. 우리 교회 교인들이 그 이쪽만 통하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에 유익한 쪽으로 언제든지 결정되면 나중에 큰 역사가 납니다. 하여튼 결론이 뭐냐? 여러분 만난 사람은 무조건 변하도록 힘을 얻도록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남은 시간에도 주의 계획을 이루며 복음의 문이 열리며 응답의 문이 열리게 하시고 주의 종들에게 건강을 회복시키시며 남은 시간에 주의 종들의 영육간의 힘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